선지자들이 이제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이 경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언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경고는 본질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운명론적인 예언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즉,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의 심판 예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적인 심판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절대적인 예언처럼 들렸어요. 그렇지만 실은 요나의 그 예언, 절대적인 예언처럼 들린 그 예언도 조건적인 예언이었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선지자, 특히 왕정 이후의 선지자에 근접한 인물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몸담았던 사회를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죠.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처럼 때로는 먼 미래의 이상을 꿈꾸기도 했지만 보다 자주는 미국이 계속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큰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선지자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메시지는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매우 불편한 것이었고 성경의 선지자처럼 킹 목사는 체포되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주로 고발과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설교는 예레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성전 반대 설교예요. 예레미야 26장에는 성전 반대 설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성전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외국인이나 과부, 고아 등과 같이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했고 무고한 피를 흘렸다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성전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너희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건물을 신성시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지적합니다. 이것은 당시 경건한 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유행어, 즉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마 유다 사람들은 이 당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말을 의미 없는 주문처럼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그것에 마치 신비한 능력이라도 담겨 있는 듯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와 같은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10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은 전부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성전 안에 들어오면 모두 용서된다라고 믿는 듯합니다. 온갖 죄를 저질러 놓고 성전 안으로만 들어오면 면책된다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성전 신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그들을 도적대, 그리고 성전 자체는 도적의 소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의 핵심은 성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행실을 고치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성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파괴해버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경고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비슷한 메시지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살 집, 즉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요구에 자신은 나는 집에 사는 신이 아니다. 나는 장막과 성막에 다니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말 속에 대조되는 개념 두 가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집이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집이라는 말과 장막과 성막 사이의 대조이고요. 또 하나는 살다라는 동사와 다니다라는 동사 사이의 대조입니다. 집과 장막과 성막, 또 하나는 살다라는 말과 다니다 라는 말 사이의 대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전은 문자 그대로 신의 집이었습니다. 신은 문자 그대로 신전에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은 집주인을 섬기는 하인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하인이 어떤 일을 하죠? 아침에 주인을 깨우죠. 그리고 주인이 세수할 물도 갖다 주고 수건도 갖다 주고 아침도 드리고 또 남는 시간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도 하죠. 이것이 실은 이방의 제사장들이 이방 신전에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신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는 존재이죠. 이 말이 바로 집에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신전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신전에 거하는 신이 아니다. 집에 사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나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서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에 다니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장막과 성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헬과 미슈카는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장막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오헬과 미슈카는 백성들이 사는 거처, 즉 백성들의 삶의 자리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는 장막과 성막, 즉 오헬과 미슈칸에 다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처럼 집 혹은 신전에 살면서 대접받는 신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보하는, 다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트할렉은 단순히 자리를 옮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다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트할렉인데요. 이 미트할렉이라는 말은 활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다녀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양지만 골라 이동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빛 안에서 행동하라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과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활동을 대표하는 두 가지 동사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발하라는 동사가 하나님의 어떤 활동을 대표합니다. 발하는 창조하다라는 의미죠. 반면에 3장에 가면 완성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된 동사가 미트할렉이라는 말입니다. 3장 8절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거닐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트할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남아서 동산을 산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은
동산을 통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닌다라는 말, 미트할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동사라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는 오엘과 미슈칸, 장막과 성막에 다니는 존재다라고 말한 것은 나는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신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수동적으로 신전에 앉아서 대접받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거절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단의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심지어 오늘날도 보이는 것을 우상시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엉망이 되어도 그 신전 건물로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신전이 곧 망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죠. 그렇지만 그때 예레미야는 실로를 봐라. 실로에 있던 성전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도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 성전 설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저 사람 죽여야 돼. 왜냐하면 저는 신전을 모독했어. 하나님을 모독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지 않은 과정을 보면 실은 구약 선지자들의 선지자의 메시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요. 유다의 몇몇 장로들이 1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거론합니다.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회개했더니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변호를 하는데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미래에 대한 어떤 운명론적인 예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행동의 변화, 회개를 촉구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